예,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에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뻗어나가는 그런 내용의 본문인데,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네시가 방문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빌립은 7집사 중에 한 명이죠. 스데반과 같이 뽑혔던 그 7명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거기서 이제 그 네시를 만나고, 그래서 성령님이 또 이끌어 주셔서 무엇을 읽느냐 하니까 내가 이사야를 읽는다. 그것을 깨닫느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잘 설명해 주고,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게 그 네시가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디오피아까지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거죠. 이디오피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시는가요? 제가 알기로 6.25 때 유엔 참전 16개국 중에 하나가 이 이디오피아죠. 동부 아프리카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그 홍해만을 쭉 따라서 올라와서 이집트를 온전히 통과해서 이집트를 지나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하는 굉장히 먼 길이죠. 엄청 먼 길인데, 그 길을 어떤 그 외교에 관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엄청 특이한 케이스죠. 아마 그래서 이 누가는 특별히 이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특이한 케이스죠. 그것도 예배하러, 어떤 뭐 외교적인 이런 일이 아니라 예배를 하러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어떤 일을 겪어 어떤 예배를 드리고 갔을 것인가? 예배를 하러 왔다면,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러, 어떤 예배의 경험을 하고 돌아갔을 것인가? 성경 본문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일반적인 구약의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상한 자나, 여기 고환상한 자가 바로 이 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네시가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구약의 규정들을 보면 이 이디오피아의 네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었을 것이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그리고 구약의 규정상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성전의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런 템플 워닝 인스크립션이라는 게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경계를 넘어서 성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함.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함.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 성전의 이방인의 뜰과 그 안쪽 경계 사이에 이런 경고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 헤롯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이 경계석 너머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습니다. 구약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유대인에게 제한된 그런 규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유대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든지 이자를 받는 고리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좋은 하나님의 율법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다른 이방인들과 나누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끌어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신 사건인데 지리적으로 살펴보시면 사마리아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요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거의 정확하게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가자 지구는 여기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자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여기 이집트라고 표시된 요 지역, 여기부터는 이 풀 한 폭이 없는 거의 광야죠. 물도 없는. 그 광야에 어떤 다른 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라고 할 때에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 타이밍이죠.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가고 여기 사마리아에서 출발한 빌립이 가자까지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 거기서 이 내시를 만나는 그 타이밍을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고 GPS도 없고 통신수단도 없는데 딱 그 길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 광야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싶어서 갈 마음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런데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내려갔습니다. 빌립이 그 내시를 보고 또 이렇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사실 빌립은 이게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사전 정보가 없이 내려갔다가 그 내시의 수레를 보고 그리고 성령님이 빌립더러 가까이 가라 하고 그리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아마 이제 고대의
글을 읽는 방식은 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고대의 글을 읽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귀에 그것이 들렸고, 그리고 빌립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겠구나 생각하여 달려간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이와 같이 전해지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여기에 빌립이 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100%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뭔가를 조작하거나 뭔가를 조장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고 100%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본 빌립은 어떻게 또 복음을 그 내시에게 전했겠느냐, 그 내용을 또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봤을 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구글 번역기도 없이 이사야서 본문을 그 고대의 히브리어 사본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어가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장절 구분도 없고, 그리고 고대의 이 성경 사본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보통 사람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비싼 이사야 성경을 구매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게 이디오피아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 이 사람은 그 먼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며 히브리어를 배웠을 것이며, 그리고 그 비싼 이사야 성경을 구매를 했을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서 빌립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이 성경은 이 본문을 보면 아마 이사야 53장을 읽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끌려갔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 내용을 보아서는 이것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으로 그러면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설명을 해 주었느냐, 어떤 설명을 통해서 이 내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겠느냐.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디오피아 내시가 53장을 읽었으니까 이사야 54장과 55장과 56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러면 또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고안이 상한 자들, 내시와 같은 이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이사야 56장 4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고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아며 감격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자기의 신분과 처지 때문에 겪었던,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야훼 신앙 안에 100% 받아들여지지 못하던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 56장의 말씀이 자기에게 정확하게 실현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닐 것인가. 그 먼 길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이스라엘의 경계의 끝에서 마침내 빌립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과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기쁨은 아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그와 같이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그와 같은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복음은 경계를 뛰어넘어서 확장되어지는 그런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오늘 읽은 본문이 후반부인데 전반부에는 사마리아의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면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그렇지만 사마리아를 복음에서 제외하지 않은 예수님의 의도와 뜻이 있었던 곳인데 이제 그것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와 이 빌립의 시대 사이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님 때와 별로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이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된, 그리고 이어지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있고 구약의 예언된 제한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제한된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서고 관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경계를 인종과 피부색과 그리고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노예와 자유자와 양반과 상놈과 이 모든 경계를, 부자와 가난한 자와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이 모든 경계를 복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는
경계를 뛰어넘는 이 복음의 특성을 우리가 약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경계 안에 복음을 가두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작은 경계를 두고 그 안에 우리 스스로 갇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방향과 우리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은 그 본성상, 그 특성상 이런 경계를 뛰어넘어 뻗어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복음의 본질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고정관념과 우리 스스로의 편견, 우리 스스로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 것인가. 복음은 경계를 뛰어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인종이나 차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보편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말하고 그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 피부색에 대한 차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외국에서 사니까 다행히 싱가포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없습니다. 동양인들이 지나기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는다 그런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너무 감사했던 거는 교수님들이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히브리어를 잘 못하니까 그걸 왜 너는 히브리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불편해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고 뭐든지 궁금하면 질문해라.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은 유대인들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차별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동양에서 온 저에게 동양 공부 잘 못하는 학생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을 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두 분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앉아 있는 분은 우리 교회 싱가포르 분이고 왼편에 앉아 있는 분은 그 집에 헬퍼로 수십 년을 같이 산 분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이 싱가포르 분이고 오른편 분이 그 가정에 필리핀 헬퍼로 와 계신 분인데 수십 년을 같이 지낸 분인데 저 필리핀 헬퍼가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저분이 그 치료비를 다 해주고 그리고 저 헬퍼가 아파 누웠을 때에 저 싱가포르 분이 죽을 써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씻겨주기까지 했어요. 발도 씻겨주고. 저분이 간증을 하는데
나는 내가 필리핀 사람으로 여기에 헬퍼로 와 있는데 이 집 가정, 이 집 식구들이 나를 식구처럼 이렇게 대해주는 거에 너무너무 감격했다. 저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바틀리교회 필리핀어 미니스트리의 핵심 멤버가 되어져 있어요. 다른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관습과 관념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특히 우리 한국 분들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돈이 많았고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백인들, 특히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하거나 아니면 비영어권이거나 특히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을 제가 자주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말로 옛날에 그렇게 남의 나라 가서 이민자로 고생하고 멸시받고 차별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일입니다. 더 잘못된 일이죠. 복음은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그와 같은 사고방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화요일 오전에 늘 스태프회의가 있는데 교회 관리하는 그걸 담당하는 토마스가 모든 미니스트리가 이거를 다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필리핀 분들이 2시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카페 같은 데를 가면 또 돈을 써야 하니까 우리 교회에 오후 늦게까지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야 할 시간까지 어디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머물러서 또 가능하면 저녁도 같이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 2층 팬트리에 있는 냉장고를 쓰고 있는데 영어부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2층 팬트리에 있는 냉장고는 스태프들만을 위한 거니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관리자 토마스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 그러냐? 아니에요. 토마스가 모든 미니스트리에 다 얘기해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있는 냉장고나 팬트리는 모든 에스닉 컨그리게이션에 오픈되어 있는 거다. 스태프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 네팔리든 텔루구든 인도네시아든 코리안이든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복음은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많이 배운 것과 못 배운 것과 잘 사는 나라 사람이냐 못 사는 나라 사람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이 복음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지역적인 경계를 뛰어넘고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인종과 피부색의 다름을 뛰어넘고 언어가 다름을 뛰어넘는 그런 복음의 특성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음의 특성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우리는 이러한 편견을 뛰어넘고, 그것이 편견이 자리 잡고 있고 차별이 자리 잡은 그 어떤 곳에 가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과 믿음의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원래는 못난 사람들이었고 힘이 없는 민족이었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삶과 인생과 가치관과 판단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음이 경계를 뛰어넘어 더 뻗어나가도록 더 펼쳐져 가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복음을 경계를 짓고 제한하기보다 그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